오늘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저희 A키즈 아동부 유치부가 컬럼버스 동물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 46명, 46명 정도 어른까지 다 합쳐서요. 46명이 이렇게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저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참 즐거워했고 부모님들도 갔다 와서 피드백이 되게 좋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동물원을 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던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동물원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예보가 일주일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봤을 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비가 오고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이런 안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도 갈 수 있나요? 막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비가 오면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칠드런스 뮤지엄으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아이들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점점 해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확인을 했더니 비가 안 오고 이제는 화창한 날씨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이들이 잘 갔다 오라고 비를 변하게 하셔서 날씨가 좋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소풍을 잘 갔다 왔습니다. 어릴 때를 보면은 저는 참 비가 싫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아무데도 나갈 수 없고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넓은 집에서 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때만 해도 집에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앞에 마루 조그만 마루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마루에서 그냥 비가 언제 그치나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라도 매번 운동화를 젖고 오잖아요. 제가 좀 많이 까불었기 때문에 비 흙탕물이 있는 곳만 골라서 막 뛰어다니고 그곳에서 막 물장구를 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제 둘째 아이가 저랑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비가 오면은 곧장 쏜살같이 거기 물 고여 있는 곳에 가서 막 물장구를 쳐요. 그래도 혼을 낼 수 없는 게 아휴 저게 날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러지 마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흙탕물을 튀기면은 굉장히 신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즐겁고. 그걸 어떻게 혼냅니까? 그래서 그냥 운동화 한번 빨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는 비가 굉장히 싫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비가 싫다고 해서 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풍성하게 이렇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곳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지 않지만 우리 고국 한국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이 많아서 물이 넘쳐 흐르는 것 같지만 그 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을 아껴 써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비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비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끔 만듭니다. 그만큼 비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목마른 상황 가운데에서 단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이
바로 이 비와 같이 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소낙비에 대해서 예언한 이 에스겔의 예언이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그 선포되어진 그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34장부터 시작이 되는 은혜의 소낙비와 함께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하나님은 3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희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34장 말씀 바로 전 33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33장 말씀에서 에스겔이 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그들이 믿었던 성전이 33장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33장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낙심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남아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러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까지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 희망을 꺾은 장본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성전 신앙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살찐 양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른 양들을 괴롭히고 마른 양들을 우리 밖으로 몰아내는 살찐 양들, 그 양들에 대한 심판을 오늘 말씀에서 행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목자들, 살찐 양들, 파리하고 힘없는 그 양들, 이들이 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이 한 무리에 있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아있는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들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였던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내쫓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그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 같은 교회들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한순간에, 정말 딱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교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곳곳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무리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이 모여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영주권을 팔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거두어들인 헌금을 잘못된 일에 쓰는 경우도 허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악행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교회가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조지아 주지사가 대기업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동성애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와 홈디포와 같은 거대한 그 대기업들이 더 이상 조지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고요. 수백 편의 영화를 조지아에서 찍은 월트 디즈니사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기업이 더 이상 조지아에서 우리는 당신이 그 법을 통과시키면 더 이상 이곳에서 영화를 찍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지사를 협박하였습니다. 그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정치하는 이 주지사가 결국 그들에게 백기를 들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이 말을 하면서도 그 이슈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이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막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러분 비기독교인입니까?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기독교인입니까?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가 그 보호 법안을 할 수 있는 것을 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막습니까? 소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 일을 행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를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합니다. 소수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 말처럼 교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일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런 결론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는 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으로 박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반면에 교회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났지만,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아직도 건재하게 살아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무리들이 남아있는 이상은 교회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겨주신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는 공식적인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라고는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가 그거 하나밖에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공식적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도 북한에 교회가 없다, 교회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퉁이교 선교회에서는 북한의 교회 수를 2,000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을 3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고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를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이 교회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심판하시고 살찐 양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목자를 통하여서 이들을 일으키시겠다,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이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썩어가고 있고 자기들 배만 불리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곳곳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교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무너져 내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산 사방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사방에 다시금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셨지만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때에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낙비를 통하여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비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10월부터 4월까지는 이스라엘의 우기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로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말이 우기지 우기에도 비는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기 때에 이들 6월절이 시작되고 초막절이 시작되고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때에는 건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슬이 많이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귀한 식수원이 무엇입니까? 이슬이기 때문이죠. 초막절이 끝나가는 그 때에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려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내리는 은혜의 소낙비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땅의 소산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려야 할 것은 은혜의 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지만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만사 형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땅의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땅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목자들과 살찐 양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은 연약한 양들에게서 착취하던 그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성전 신앙이 아닌
여호와께 바라보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쓸모없는 그런 돌덩이와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도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하다가도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사업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지금 조금 아프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입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종할 좋은 땅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좋은 성전을 일으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사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고 서로 경쟁하며 그렇게 양적 성장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희망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내가 어거스타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 땅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의 소낙비를 그 사방에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려는 좋은 땅은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어거스타 감리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작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중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을 날마다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모임을 일궈야 하고요, 우리 선교회를 일궈야 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일구고 복음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는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좋은 땅을 가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역이 되고 우리 선교회가 되고 기도회가 되고 또한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